할렐루야.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선하신 주님의 이끄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일들이 계획한 대로 진행되고 이루어지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또 상쾌합니다. 살맛도 납니다. 그런데 살면서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을 합니다. 삶에는 희노애락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기쁨과 노여움과 그리고 슬픔과 즐거움이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행복한 때가 있다면 어렵고 슬플 때도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이렇게 되리라 생각했는데 예상하지 아니한 일들이 갑자기 느닷없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도 하고 부딪히게 되기도 합니다. 당황하게 되지요. 고민이 되어집니다. 어찌해야 할까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좋을 때 잘 될 때보다 내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때는 어느 때냐라고 하면은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때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왜 일이 이렇게 잘 안 될까? 풀리지 않을까? 오히려 그런 때도 고민하게 돼요. 아프지 않을 때보다도 오히려 아플 때에 자신을 되돌아보고 또 병상에 누워서도 생각을 해봅니다. 왜 내가 오늘 이러한 모습으로 있을까? 이러한 신세가 되었을까? 무엇인가 깊이 생각할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없을 때는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지 아니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누리는 것처럼, 마땅한 것처럼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적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숨 쉬는 것, 또 살아있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저가 위급하고 어려울 때가 되어지면 믿는 이들은 마치 119에 전화를 해서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하듯이 우리들도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때로는 평소에 늘 기도하지 않다가도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 그래도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SOS를 치면서 하나님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문제를 좀 풀어주세요. 이러한 요청과 기도를 하고 하지는 않나요? 그때 우리 하나님은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위험한 상황에서 건져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때로는 막아주시기도 하고 보호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요, 우리 하나님 참 섭섭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인데도 어려운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적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냥 두시는 거예요. 좀 빨리 해결해 주면 좋은데 내가 지금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그냥 두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느낌이 올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럴 때 어떠합니까? 그런 상황에도 그러한 때도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고 주권자가 되시는 것을 정말 믿습니까? 아멘이 적으시네. 자, 오늘 로마서 8장 28절에 오늘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어려움을 겪을 때에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이렇게 쉽게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뭐라고요? 언젠가는 모든 일이 그냥 잘 될 거야. 한번 옆 사람에게 언젠간 잘 될 거야. 그래 봐. 그냥. 뭐 당연한 것처럼 어떤 막연한 것처럼 그냥 뭐 잘 될 거야.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싶어 할 적이 많아요. 그런데 실상은요.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요.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때는요.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싶을 적이 참 많아요.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려고 할 적이 많아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러한 상황을 사건을 일으켜 주었을 때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고민도 하고 묵상도 하고 물음을 던지기보다는 뭐예요? 내 편리한 대로 내 자의적으로 모든 것을 쉽게 그냥 해석을 하고 싶을 적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도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에게 하시느냐? 모두에게라고 성경은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아무에게나 여러분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합력하여 이 일을 이루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여러분 이 모든 것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NIV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 단어는 in all things 이렇게 이야기해요. 즉 우리에게 일어나는 무슨 일? 모든 일이에요. 즉 좋은 일 때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 슬픈 일, 고난, 역경 이 모든 것이 다 in all things예요. 모든 일들이에요. 좋은 일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러한 일들 속에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들은 믿고 삽니까? 오늘 우리들은 정말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힘든 일을 주시느냐? 자, 이제 29절을 보면 28절이 해석이 되어져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쉽게 설명을 드리면 다 같이 예수 닮게 하기 위하여.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분들 고난이 오고 역경이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을 거룩해지는 것이다 말하는데 신학적인 전문 용어는 이것을 성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같이 성화, sanctification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음을 우리는 칭의, 하나님의 자녀가 의롭게 되어졌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다 같이 칭의, 이거 justification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를 의롭게 되어졌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면 의롭게 된 사람은 자연적으로 여러분들 거룩해질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죄성이 남아있어요. 자기의 중심의 모습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고집도 남아있어요. 한번 옆 사람 보여요. 고집이 있어 보여 안 보여 보여요? 40년을 제가 집사람 살았는데요. 집사람이 아직도 그래. 그 뜻은 뭐예요? 아직도 자기 마음에는 안 든다 이런 얘기예요. 아직도예요. 아직도. 내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요 그러한 자기 중심성, 자기 고집, 자기 아집 이것을 하나님이 깨트리고 박살내고 고치고 다듬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고난이에요. 연단이에요.
그걸 성경은 믿음의 실현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요, 주님 앞에 다듬어지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하루하루가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곳을 다닙니다. 한 번은 당진의 면척읍성 있는 곳을 이렇게 탐방하면서 점심시간이 되어져 가지고 배가 고파서 무엇을 먹을까 하다가 면천에는 무엇이 유명한가 이렇게 싹 서치해보고 하니까 콩국수가 유명하대요. 콩국수가. 면천 가면 콩국수를 꼭 드세요. 유명한 6곳이 면천 읍성 안에 있는데, 그래서 잘 알려진 무슨 뭐뭐 땡땡 면옥에 들어가서 콩국수를 시켜놓고 맛있게 탁 먹고 나와서 딱 옆을 보는데 아주 예쁘게 옛날식으로다가 대장간 하나가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워서 그곳을 쑥 들어갔어요. 저게 바로 대장간이에요. 면천읍성에 있는.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옛날 어린 시절이 막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막 풍금질하는 것도 있고 옆에 이제 많은 이제 만들어 놓은 그런 이제 농기구 이런 것들이 쭉 옆에도 잘 진열되어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저희 동네에도요, 저 대장간이 있었어요, 어린 시절에.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은 아주 저곳을 자주 놀러 갔어요. 우리 대감, 할아버지 촌수를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냥 가방 내팽개치고 그 대장간에 탁 가면요, 이제 할아버지 꼴이죠, 촌수로요. 그러면 막 일을 하고요. 그러면요, 가서 막 이제 풍금질을 해요. 이게 바람 후 그러면요, 이 바람 때문에 이제 불이 바람 때문에 이제 위에 이렇게 속수를 놓고 거기다 이제 불을 쫙 피우면요, 이 할아버지 대장장이께서요 집게를 탁 하나 들고 또 쇠를 갖다 거기다 툭 올려요. 그럼 뭐 쉿 붉어져요. 그럼 이놈을 갖다가 이제 뭐해요? 쇠 말뚝 같은 걸 이렇게 놓은 데 갖다 놓고 막 두들겨? 몰라요? 막 두들겨 패 쇳덩어리를. 그럼 이놈이 막 촉촉촉촉 펴줘요. 그러면 또 다시 뭐예요? 물속에다 푹 넣어. 그러면 그냥 푹 이래요. 그러면 또 막 두들겨 패요. 그러다가 또 이제 한참 다시 불에다가 또 다시 탁 흘러오면 빨리 해! 그러면 그냥 더 빨리! 머리에 땀이 나도록 막 그러면 어떤 때는요 또 천천히 그래. 그럼 또 천천히 하고 어떤 때는 팍 그래서 막 어떤 때는 막 그거 조절을 못하면요 혼나기도 해요. 근데 오랫동안 하니까요 그것도 잘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군불 때는 일가견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엄마하고 밥을 많이 했어요. 솥밥을요 제가. 그래서 이 불 조절하는 건 제가 기가 막혀요. 엿도 만들어서요. 엿도 잘 만들어요 제가. 안 해서 그렇지.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게요, 이 대장장이 할아버지의 손에 망치에 여러분들 이 쇠가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막 계속 두들겨 맞고 나면은요 얼마 안 있으면요 삽이 뚝딱 만들어져. 또 어떤 때는요 칼이 뚝딱 만들어져. 어떤 때는 호미가 뚝딱 만들어지고 어떤 때는 가위가 뚝딱. 그래서 우리 집사람 칼 하나 사왔시오. 거기 가서 깨달았어요. 이야, 다 같이 옆 사람 오면서 두들겨 맞아야 된다. 이게요 농기구 하나 만들어지는 것도요 맞아야 되더라고. 두들겨 맞아야 돼. 한 대 맞아가지고 안 돼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맞더라고요. 끊임없이 불구덩이에 들어갔다 물속에 들어갔다 이걸 반복하면서요 그래야만이 뭐예요? 농기계가 여러분 하나 만들어지는 이것을 어린 시절부터 저는 경험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읽어볼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실패 없이 성공한 사람은 교만해요.
실수도 해보고 실패도 해본 자가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고난을 통해서 겸손을 가르치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요,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겸손한 자를 쓰시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하면요, 눈이 높아요. 안하무인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도 교만한 자는 하나님은 뭐예요? 물리치신다고 그랬어요. 겸손한 자는 사랑하지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은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냥 두지 아니하고 그냥 쓰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고난의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쓰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혹여나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연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를 이루실 걸 믿고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것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 그의 간증을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합시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 함께 그의 간증을 읽어봅시다. 시작.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어요.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바울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엄청난 은혜를 줬어요. 정말 어마무시한 계시를 주고요, 은사를 줬어요. 정말 성경에 여러분들 바울만큼 은사와 능력을 받은 자가 있을까 질문을 던지면요, 거의 없어요. 그는요, 사층천까지 올라갔다 온 자예요. 천국의 모든 것을 보고 온 자예요. 예언, 계시, 모든 것을 다 경험한 자예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받은 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바울을요, 이렇게 두면은 교만하고 거만할까 봐 하나님이 뭐예요?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줬어요. 눈에 질병이 있어요. 때로는 간질과 같은 게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도요, 이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3번을 목숨 걸고 기도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질병을, 육체의 질병을 좀 내게서 떠나게 해주세요. 나 고쳐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선교하고 하나님을 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 그러니 이 질병 좀 고쳐.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어? 안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옆 사람 보면서 그냥 그대로 살아 그래 봐. 이렇게 얘기했더니까요, 내 은혜가 내게 뭐하도다? 족하도다. 내 은혜가 족하. 너 이것 있어야 되지, 이것마저 없으면 너 교만하고 거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너 그거 그냥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아픔 가지고 선교해야, 그래야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도움 구하고 너 선교할 수 있어. 그게 하나님의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고백하죠. 내가 약한 데서 강함이라. 오히려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나의 부족함을 자랑하노라. 오늘도 여러분 가족에도 이 겸손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잖아요, 바울은요. 왜 내게 하나님이 이러한 가시를 주어준지 바울은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다시 그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끝까지 겸손함으로 온전히 감당했던 바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도 그래서 1장 2절 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뭐하거든? 당하거든 온전히. 한번 옆 사람 앞에서 시험 있으세요? 그래봐.
기뻐하세요. 그래 봐, 그러면. 이게 누구 놀리나? 나는 지금 시험 당해서 어려워 죽겠는데 뭐 하라? 아니,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뻐하래요. 왜 기뻐해야 되느냐?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한번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누군가가 지금 어려움을 당해서 힘들어하는 자가 있어요? 남편이, 아내가, 아들, 딸이, 그러면 다른 것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 어려움을, 이 고난을, 이 역경을 인내할 힘을 주세요. 그러면 돼요. 자신의 힘이 아니에요.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인내는요, 성령이 주시는 열매예요. 오래 참음. 오직 성령이 역사할 때 맺혀지는 게 인내예요. 인간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내는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에요. 다 같이 믿음의 시련.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인데 믿음, 내 신앙, 내 믿음이 더욱 굳세게 하기 위하여, 건강한 믿음을 갖기 위하여, 온전한 믿음을, 오늘 말씀대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시려고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의 시련, 믿음의 연단이 있음을 알고 인내하고 이겨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오직 방법은 하나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자만하는 거예요. 그게 승리입니다. 우리 모두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나의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으면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자, 잠언 16장 9절. 그래서 이렇게 잠언 기자는 말씀합니다. 시작.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걸음을 이끄시고 인도하실 걸 믿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습니까? 내 가정을 향한 계획, 내 인생을 향한 계획, 내 자녀들을 향한 계획, 내 사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 플랜을 여러분들은 정말 믿고 신뢰하며 나아갑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이루어가기를 원하여 우리에게는 때로는요, 평탄한 길만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을 주셔요. 그래서 그 고난을 겪을 때에 우리는 고난 그것만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왜 이 고난을 주셨는가 더 깊이 여러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으로만 오늘의 상황 고난을 보지 마시고요, 좀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멀리 좀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최고의 예술가예요. 여러분, 지금 많은 분들이 요즘 건강을 위해서 가서 이제 돈 주고 가서 여러분들 애쓰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안 가시는 것처럼 이야기하네.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여기 다 누가 지금 어디 헬스 다 가서 하고 있는 거. 근데 코치가요, 트레이너가 이제 각 거기 이제 온 사람마다 이제 다 코치를 해줘요. 그렇죠? 예, 뭐지, 올리는 거, 뭐 땡기는 거 다 맡게끔. 그런데 코치가 그 옆에 보고 있으면서 다 같이 한 번 더 그래. 다 같이 한 번 더. 이래 더. 나는 미치고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한 번이고 두 번이고 그냥 안 하고 싶어. 근데도 뭐예요? 코치는 계속 뭐예요? 옆 사람 오면서 한 번 더. 한 번 더. 미치고 발딱 뛰었어요. 근데 한 번 더 해야 돼요. 왜? 그거 넘어가야 돼요. 그거 어려우면 건너가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거예요.
그래야 힘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면역력이 생기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운동선수들요, 정말 훈련할 때에 감독 아주 미워 죽을 맛이에요. 한 바퀴 더 돌아 미치고 죽겠죠. 환장하죠. 지도 뛰면 좋은데 자기는 뛰지 않으면서 한 바퀴 다 선착순, 아유 미치고 팔딱 뛰겠지. 근데 그거 해야 돼요. 그래야 훌륭한 선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최고의 예술가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최고의 조각가예요. 이런 가정의 모습 그대로는요, 하나님 쓰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조각가고 예술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 사람을 다 하나님은 뭐예요? 다듬으셔요. 만드셔요. 조각하셔요. 이걸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옆 사람 오면서 맞아야 합니다. 맞아. 깎여야 합니다. 끊임없이 사포질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두들겨야 돼요. 끊임없이 깎아야 되고요. 그래야 빛나요. 그래야 반질반질해요. 그래야 작품이 나와요. 여러분, 성화는 거저되지 않습니다. 고난과 연단을 통해 만들어지고 마지막에 최고의 작품이 나옵니다. 그것을 오늘 30절 이렇게 glorification, 용화라고 설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조금 이따 만들어요. 설교하는데 그거 하지 마시고. 다 30절 시작.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구원받은 걸 칭의, justification, 그리고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신 그것을 이제 sanctification, 성화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마지막 가장 멋진 작품, glorification, 용화의 최고의 작품. 하나님 이것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화로운 멋진 작품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